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신성 또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도 있고 또 인성도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시고 또 완전한 인간도 되신다. 이런 거잖아요. 이와 같은 그 두 가지 속성이 그 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나님도 되고 인간도 되시냐? 이런 존재 방식에 대하여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정치가인 그 다니엘 웹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친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친구 가운데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 식탁에서 질문을 합니다. 자네는 예수님이 하나님도 되고 인간도 된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자네는 예수님이 하나님도 되고 인간도 된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식탁의 수준이 높죠.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그 서양에서는 밥을 먹으면서 대화도 하고 또 논쟁도 하고 단순히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사교 또 교제를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입 닫고 먹어. 그 어떻게 입 닫고 먹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어렸을 때부터 우리한테는 너 입 닫고 먹어. 그런데 그 이유가 있잖아요. 식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조그만 상에서 국도 있고 밥도 있고 여러 가지 반찬도 있고 형제 자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모여가지고 그 좁은 상에서 같이 밥을 먹으니까 거기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반찬에다가 그냥 침이 다 튀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 서양의 식문화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잖아요. 먼저 이렇게 전식이 하나 나오고 또 메인 그 메뉴가 나오고 그거 다 먹고 나면은 후식이 나오고 이런 이게 식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뭐 식탁에 앉아가지고 같이 먹는다 할지라도 내 것만 딱 나오는 거예요. 내 것만. 내가 침을 튀기면서 얘기를 해도 다른 반찬에 떨어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그냥 여기에만 침을 튀기는 거죠. 상대편은 저 앞쪽에 있으니까. 그런 식문화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웹스터가 그 질문을 받고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네. 하지만 내가 그 사실을 다 안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내가 그 사실을 다 안다면 그분은 나보다 못한 분일세. 그냥 나는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것이 나는 죄인이고 내가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네. 내가 어떤 사실을 다 이해하고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는 것이라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도 되고 인간도 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비 같은 거죠.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정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두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두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함께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답은 no입니다. 아니죠. 만약에 예수님이 두 인격체를 가지고 계신다 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이중인격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는 다중인격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면, 더 심하게 되면 이 사람은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한 개체를 한 인격이 이렇게 끌고 가고, 또 다른 인격이 다른 쪽으로 끌고 가고, 또 다른 인격이 존재해서 또 다른 삶의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면 이 사람은 다중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 다중인격의 소유자 또는 이중인격의 소유자, 이런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있는 거죠. 그거에 단 정신병적인 어떤 그런 것 차원까지 안 가서 그렇지, 아무튼 그런 인격자들이 가끔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두 인격체를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을 막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전 인류에 대한 구원의 사역을 전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계시다는 거죠. 한 인격 안에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도 계시고 인성도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예수님의 신성이 막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그럴까요? 표적을 나타낼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도무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때 저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권능,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날 때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의 인격이 또는 인성이 드러날 때도 있죠. 그거는 대부분 보면 어떤 인간적인 감성을 나타낼 때, 예수님께서 슬퍼하실 때, 예수님이 피곤해 하실 때, 또 예수님이 막 이렇게 분노하실 때, 이때 보면 예수님은 그냥 완전한 인간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격체 안에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설명이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격체 안에 두 가지 속성이 다 존재하고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시고 예수님은 인간도 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다 안 되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로마서 1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3절로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저분은 인간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이세요. 그런데 영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인간은
가장 하나님을 닮았어요. 안 그래요?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된 유일한 존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게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체 안에 있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 저를 딱 보시면 육신으로 돼 있죠, 그렇죠? 희어 멀거는 육신으로 딱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육신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하나 전혀 다른 영혼이 있잖아요, 그렇죠? 육신과 영혼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저라고 하는 한 인격체 안에 육신도 있고 영혼도 있잖아요. 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마찬가지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펄펄 끓고 있는 어떤 용광로, 용광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용광로에다가 먼저는 철을 집어넣습니다. 철의 어떤 재료를 그 안에 집어넣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막 거기다 열을 이렇게 막 가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용광로 안에 뭐가 돼요? 철물이 생기죠. 철물이 생겨요. 이거는 뭐 그 철도 아니고 또 이거는 단순히 열도 아니고 뭡니까? 철과 열은 전혀 다른 것인데 철과 열을 딱 결합시켜 놓으면 그 용광로 안에 펄펄 끓고 있는 철물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 용광로 안에 서로 다른 것이 함께 결합돼서 공존한다고요.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신성과 인성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역시 뭐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 신성과 인성이 한꺼번에 한 인격체 안에 드러난 경우가 언제 있느냐 하는 걸 찾아보게 되면은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저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펴놓으세요. 이제 앞에 영상도 물론 띄웁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놓고 같이 한번 공부해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이 밤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1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영상으로도 띄워주시면서 성경을 펴신 분들은 성경책을 읽으시고 못 찾으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본문 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인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죠. 어디 있습니까? 한번 예수님의 인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저 유명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장면이죠.
그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 때에 갈릴리 호수 바다를 건너서 다른 편으로 갔는데 광풍이 불었다는 거죠. 풍랑이 일었다. 그래서 그것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모든 사람의 생명이 위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인성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몇 절에 있습니까? 예? 장권사님 몇 절에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일단 한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그 다음 주무시더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사역에서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날이 저물어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갈 때는 거의 베개를 베고서, 고물이라고 하는 말은 배 뒤편이죠. 배 뒤편. 배 뒤편에서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주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시구나. 피곤하시면 주무시기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또는 저는 이 본문 안에서 이 38절에서 신성도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배라고 해봐야 제가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배가 그렇게 엄청나게 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배에서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막 광풍이 불고 막 풍랑이 막 치고, 얼마나 풍랑이 세게 치는지 그것이 배 안으로 다 들어오고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잠을 잘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벌써 일어났을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 풍랑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거죠.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저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신성이 나타나는 중요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39절에 있는 말씀이죠. 일어나셔가지고 바람을 잠잠케 하셨어요. 꾸짖고 잠잠케 하셨어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연적인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합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한 본문 안에 인성도 있고 한 본문 안에 신성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된다. 한 인격 안에 두 가지가 한꺼번에 공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가 된 거죠. 그렇다고 하면 다음 본문은 더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자, 성경을 또 요한복음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배경을 알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그 수가성 여인에게 전도하는 장면이죠. 전도하는 장면. 아무튼 그 동네에 들어가서 봤더니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 그 야곱의 우물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물을 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저는 이런 사람이 제일 싫어요. 물을 달라고 그러면 그냥 물을 주면 되지. 거기서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왜 나한테 달라고 그럽니까?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이 제일 싫어야죠. 제일 싫어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7절, 18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19절 한 절 더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자,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한 본문 안에서 인성과 신성을 발견하게 돼요. 인성은 뭐죠? 아까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그다음 피곤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완전한 인간이세요, 여러분. 완전한 인간이세요. 그래서 막 이게 신성과 인성이 막 서로 막 이렇게 교차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게 아니라 완전한 인간 모습과 완전한 그 하나님의 모습이 같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한 인격 안에. 자, 그 다음에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죠.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렇게 논쟁을 벌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일찍이 남편이 5이 있었어.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정식 남편은 아니고 함께 뭐 동거인 정도 되는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그 전에 만나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딱 보면 아는 거죠.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능력이세요. 신적인 능력. 그 신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5명 있었고 지금 현재 있는 사람도 남편은 아니야. 이런 아주 세세한 관계까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만큼 이만큼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정확한 눈을 가지시고 그거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신성을.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렇죠? 뭐 벌써 여러분들은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수준이 높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벌써 이해가 됐잖아요. 그게 지금 복잡한 그 이야기가, 그 현학적인 그 이야기가 벌써 다 이해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또 한번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을 보겠어요. (26장) 47절로부터 시작해서 53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신 분은 성경을 읽으시고 아직 못 찾으신 분은 앞을 읽으시고 시작.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인성과 신성이 그대로 또한 드러나고 있죠. 일단은 이 장면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유다가 고발해가지고 잡혀가시는 그 장면이죠. 저는 또 2번째 싫은 거예요. 또 고발을 잘하는 사람도 싫어요, 아주. 아무튼 근데 유다는 아무튼 고발을 해가지고 대제사장하고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사람들이 잡으러 온 거잖아요.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잡히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그냥 잡혀가세요. 이거는 예수님의 어떤 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53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53절에 있는 말씀. 자,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천사를 파송하고 천사를 보내는 권세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아니시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권세예요. 권세예요.
한 군단이 보통 한 그 6천 명 정도 된다라고 그럽니다. 그럼 10군단이면 한 6만 명이죠. 그럼 12군단이면 7만 2천 명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천사론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공부한 적이 있어요. 기억납니까? 그렇죠? 기억이 안 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건강하시다는 증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때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악령이 부리는 그와 같은 존재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12군단이라고 얘기했으면 7만 2천 명의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훨씬 더 많은 천사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너무 근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주변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가까이에 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여기 이것을 통해 가지고 12군단 더 되는 천사니까 얼마나 더 많이 있는지 이거는 상상을 못 하겠죠. 더 되는 천사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들의 숫자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그 다음이에요. 26장 57절로부터 6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장면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랬죠. 여기서도 인성이 드러나죠. 모욕을 당하시잖아요. 이렇게 인간인지라 모욕을 당하시잖아요. 근데 또 신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죠. 64절에 있는 말씀, 신성이.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너희가 보리라. 내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신성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제가 사람의 육신과 영혼에 대한 것도 얘기하고 용광로 안에 있는 철과 열에 대한 것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니까 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훨씬 더 잘 이해가 돼요. 안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인성과 신성이 너무너무나 잘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성경을 많이 읽는 교회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모든 구역에서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귀한 저녁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반드시 1년에 한 번씩은 성경을 1독 이상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한 인격체 안에 그 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잠깐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와 기도예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다윗의 혈통처럼 인간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똑같은 인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으세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영광을 받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만유의 주가 되세요.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 이름으로,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이건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냐면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시느냐.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은 기가 막힌 신학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자,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재림하시느냐, 어떤 모습으로? 영으로 재림하시느냐? 어떤 이단은 막 그냥 자기가 영으로 재림한 예수래. 기가 막혀서 신학의 일도 모르는 거죠. 자, 뭡니까? 한 인격체 안에 양성을 가진 그 모습 그대로 수많은 제자들이 보는 상태에서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언젠가 우리에게 재림하신다 라고 하면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올라간 모습을 본 그대로 내려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저 위에 계시면서 만유를 통치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느냐, 이거에 대하여 우리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한 인격체 안에 하나님과 인간의 그 가장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계신다. 그리고 내려오실 때는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신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9절과 11절을 보겠어요. 이건 영상을 띄워주세요. 자, 사도행전 1장 9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수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보고 있는 그대로 올라가셨단 말이죠.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 모습 그대로. 그 다음에 11절을 보겠어요. 11절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저녁에 분명한 믿음 하나를 갖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서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저 막벨라 공원 위에 여러분 묻히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어서 죽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 영생하게 된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나중에 죽었다가 부활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가장 완전한 육신, 가장 완전한 영혼, 죄를 질 수 없는 영혼,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 가장 완전한 영혼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양성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된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가장 완전한 육신과 가장 완전한 영혼이 된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